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했었던 것이고 깊이 느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꾸 망각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100단어를 외워야 돼요. 100단어를 외워야 돼서 오늘 하루 종일 몇 시간을 투자해서 100단어를 외웠어요. 완벽하게 외웠어요. 하루가 지납니다. 그 중에 몇 개가 기억날까요? 이틀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때 외웠던 100개의 단어 중에 몇 개나 기억에 남을까요? 자꾸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주 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길치는 아니지만 길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의 상황이면 길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저를 생각했을 때 길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을 외우려고 하면 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길을 잘 외우질 않아요. 왜 외우질 않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요새는 워낙 이런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길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딜 가든 내비게이션 찍기만 하면 다 가요. 그래서 저는 길을 보지 않아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항상 내비게이션만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요. 주변의 것들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한 길도 새로운 것 같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또 못 가요. 과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대학생 때 제 집과 이 대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로 한 20분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 거리를 내비게이션 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0번, 100번 왔다 갔다 할 때까지도 길을 제대로 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 그냥 이 정도 다녔으면 길 알겠지 하고 내비게이션을 끄고 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엉뚱한 길로 가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확한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성이라는 거. 우리의 중심과 방향성.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열심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상 받겠지. 주님 앞에 가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도. 왜요? 올바른 중심과 방향성을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방향성과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감을 챌 거예요. 오늘은 어떤 설교가 나올 것이다. 어떤 설교일까요? 사랑에 관한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관한 설교예요. 오늘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다방면으로 고민해요. 그러다 결론 내리는 것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이구나. 근데 그것을 자꾸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다시 되새기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로 계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엄청 깨달음이 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정말로 이것밖에 없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것이 없구나.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을 자주 쓰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데 그럼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찬양 열심히 하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단지 신앙생활일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물론 말씀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다 포함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지 이것이 아니에요. 단지 말씀 열심히 듣는다, 말씀 열심히 지킨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도 말씀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중심 없는 겉모습으로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 열심히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을 열심히 따른다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우리가 자주 이것을 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땅에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종교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에게 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면 우린 당연히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칙상으로 옳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종교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은연중에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종교의 영, 그래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신앙생활인데 그냥 단지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교회 출석하는 거, 뭐 하루에 몇 시간 말씀 듣는 거, 뭐 말씀 읽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어떤 행위적인 부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우리가 기도 오래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기도를 5시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잘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기도 5시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말씀을 10시간 읽는다 하루에,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읽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읽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모든 예배에 참석해요. 교회 공적인 예배 다 참석해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하면서 더 기도해보고 더 말씀 봐야지,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어야지,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으려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 자체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원어로 보면 아는 것이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임신하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영생인 거예요.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보면 신앙생활,
또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사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귐의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교제, 그분과 갖는 교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사귐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이유가 그 죄를 없애버리고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인 것이고,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게 사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주 외치는 건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많이 뭘 이루어 나가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신의 프라이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큐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했어. 나 10년 동안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었어. 나 10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프라이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잘했습니다.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한, 단지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와 큐티와 말씀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가 포커스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놓쳐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10년 동안 큐티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말하는 게 난데 너희는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목적과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나는 목표를 말씀을 몇 장, 기도를 몇 시간, 이걸 목표로 잡으면 안 되고, 그것도 이 서브 목표로는 잡을 수 있죠. 그러나 핵심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걸어가리라. 이게 나의 핵심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브 목표가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놓쳐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핵심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말씀을 읽어도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많이 한다고 삶의 열매가 좋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걸어가면 성령의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악한 열매들,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떤 예언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이런 것에 거부감을 느꼈던 시절이 있어요.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왜 사람들이 예언, 성경에 분명히 예언하기를 힘쓰라 했고 예언이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계시를 받는다. 분명히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계시라는 단어, 예언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 거부감을 느낄까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 이런 것을 통해서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기도원 어떤 원장님들 막 예언을 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을 주장해요. 막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 만들어요.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온 성경적인 예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약한 영에게 속아서 사람들에게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그것을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담임 목사님 틀렸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치십시오, 교회 방향성 바꾸십시오, 막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예언한다 하면은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터져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어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단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예언을 해도 사랑을 따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무엇을 말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사랑을 따라 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동행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있어요. 그럼 그 관계는 무엇을 따라 이루어져야 될까요?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돈 가지고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물질 가지고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냥 뭐 나도 어느 정도 너에게 줄게, 너도 어느 정도 줘, 그냥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따라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인데,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본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번뜩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너와 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오직 사랑으로서만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맺어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사랑하는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4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그 뿌리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켰어 라고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게 아닌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사랑을 따라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면 아무리 지켰어도 지킨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 말씀 한 번도 어긴 적 없어, 내가 회개하고 결단한 순간부터 말씀 잘 지켰어.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살질 않았어요. 사랑으로 그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적으로 아니면 엄격한 교육을 받아서 그냥 무서워서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건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핵심과 뿌리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믿긴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은 다음에 순종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노력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단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가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말씀 잘 지키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애할 때 남녀가 서로 어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만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너무 불타오를 때죠. 서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예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사람은 서울에, 한 사람은 부산에 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만나러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만나러 가는 것이 억지로 할까요? 힘들게 할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할까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냥 천년이 하루같이 느끼면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긴 시간인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억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방향성을 더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간다. 그럼 지옥 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나 지옥 가면 안 돼. 그럼 말씀 순종해야 돼. 두려움 가운데만 말씀에 순종할 거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점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 나 3번 부인했지 이런 말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바로 말씀을 전해라. 네가 내 양들을 치라.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쳐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종교라는 그 단어 때문에 종교라는 생각들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개척교회 오면은 많은 경우 뭘 자꾸 해야 돼요.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할 게 많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후차적인 이야기예요. 먼저 무엇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 조금만 지나다 보면 갑자기 뭘 시켜요 자꾸. 그리고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위에서 뭘 시키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차량 봉사든 뭐 주일학교 교사든 무엇이든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니 뭐 직분을 받으려고 막 노력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그걸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후차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막연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제대로 주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냥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막 나가서 뭘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막 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맡긴 복음 전한 증인의 일을 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의 양들을 칠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부러워하면서 닮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막 기도 막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사람들 부럽기도 해요. 아 저도 그 정도로 더 하고 싶다. 말씀을 엄청 통달한 사람들 부럽다. 나도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싶다. 그런 것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순수하게 막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닮고 싶어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막 그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닮고 싶어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1대1로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막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그럼 막 그냥 저 사람이 좋아져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냥 좋아요. 그냥 마음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막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가장 핵심적인 시금석은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예요. 말씀 많이 읽고 있지 못해도 내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씀도 다시 읽게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정말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너희도 이제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원리는 먼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랑을 보이지도 않으셨으면, 사랑을 주지도 않으셨으면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불가능해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보면 막 인자하고 남들 다 품어주고 꾸어주기 좋아하고 누가 요청하면 다 들어주고 막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무엇인지 아세요? 너무 과도하게 오버해서 하는 사람들 말고, 오버해서 하는 사람들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막 오버해서 그냥 무조건 퍼주기 좋아하고 무조건 헤헤거리고, 이거는 뭔가 마음의 상처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에게 상처받는 게 싫기 때문에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무조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헤헤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올바른 중심 안에서 남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눠주길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먼저 많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먼저 많은 나눔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봤다. 남들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보통 배우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배우자 기도를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뭐예요? 부부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랑을 줄 게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가 되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다 감추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연애는 한 3년 정도는 해봐야 된다, 최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년, 2년 가지고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3년쯤 되면 보통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한 3년은 사귀어보고 결혼해라. 인생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혼해 보면 우리가 보통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혼해서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원활하지가 않아요. 항상 평안하고 안정돼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은 정말 본인도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상대 배우자도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아, 난 많은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 자체가 깨진 세상이잖아요.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깨져 있기 때문에 다 완벽한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없어요. 가정 속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랑을 덜 받고 자란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사랑을 받고 살았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저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크게 사랑하세요. 핵심은 뭐예요? 본인이 그걸 알고 믿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정할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크게 확신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눈에 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사랑과 상관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우리의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표면적으로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의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치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서 이 앞에 문맥들을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열심히 상고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인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거부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들을 향해서 딱 예수님의 진단은 딱 이거예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 말씀대로 왜 못 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 전한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 확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만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받고 누려야만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서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상하 관계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에 처할 때가 있어요. 특히 군대도 있겠네요. 군대에 가면 반드시 위의 간부나 위 선임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으면 얼차려는 거죠.
듣지 않으면 뭐 지금 뭐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예전에는 뭐 갈굼 이렇게 내리갈굼 막 갈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듣기에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위에서 억압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밑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 신병들이 그 선임들의 말을 듣는데 즐겨 들을까요? 선임들의 말을 즐겨서 기뻐서 그 말을 듣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듣지 않으면 혼나니까 갈굼당하니까 할 수 없어서 듣는 걸까요? 많은 경우 할 수 없어서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이상 선임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말을 듣겠죠. 근데 정말로 기뻐서 좋아서 들을까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니까 들을까? 말 안 들으면 죽어요.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표면적으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아야 되지만 두려움만 아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표면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즐겨 지키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지켜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자꾸 우리를 사랑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존경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을 기뻐하며 즐겨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확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평생 이것은 놓치면 안 돼요. 믿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자 할 때 자꾸 느끼려고 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해요. 근데 절대로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런 사랑의 느낌, 감정이 동반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동반되는 것이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확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벌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해가 가서 하나님 벌써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 사랑을 벌써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왜 우리 못 느끼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못 느낄까요? 감정적으로는 못 느껴요. 그걸 제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방식도 많은 경우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믿는 거예요. 확증된 사랑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믿어야 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믿어질 때 그에 동반되는 어떤 사랑과 관련된 동반되는 뜨거운 열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막 그런 감정을 느껴보겠다 노력하는 사람은 평생 왔다리 갔다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확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왔다 갔다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된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나 기뻐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너무나 감사해, 오늘도 하나님을,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도 오늘 하루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이 사랑이라는 건 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느끼려고 해요. 뭔가 이 마음에 뭔가 와야 돼요. 사랑의 어떤 감정이 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후차적인 것이고 먼저는 무엇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사랑의 감정이 와요. 기쁨의 감정이 와요. 행복의 감정이 온다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돼 있어요. 그것을 내가 느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확증돼 있는데. 벌써 날 사랑하고 계신데 그걸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날 사랑하고 있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럼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막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셨나요? 아니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방법, 핵심적인 방법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속 증명해 볼 필요가 없어요. 느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확증해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 확증이 되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기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을 더 알고 싶어, 더 확신해 보고 싶어, 의미가 없어요. 벌써 하나님의 사랑은 와 있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더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더 알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더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무엇으로 됐어요? 십자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걸 믿어가 아니라 벌써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걸, 손 내밀고 있는 그 사랑을 그냥 아멘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면 이 안에서 막 사랑이 솟아올라요. 사랑의 감정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동반되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뭘까요? 열정, 행복, 평안,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믿어지는 순간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불안, 초조, 염려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삶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삶이 괴로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핍박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날마다 막 살기 싫고 괴롭고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 갔을 때 더 온전히 알겠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원래 그런 게 특징인데, 하나님 사랑 알고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게 싫어, 사는 게 힘들어, 때때로 그런 게 아니라 자주 기쁨도 없고 날마다 우울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사는 게 힘들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앙생활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다른 말로 믿음으로 그 확증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득 차니까 그 사랑이 막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면 그 사랑이 이 안에서 막 발동된다고요. 이 안에서 막 움직인다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랑이 막 이웃에게도 흘러가요. 그런 가정에도 평화가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부족해요. 없어요. 그럼 막 짜증스럽고 막 다 막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평화로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돼요. 올바르게 말씀을 지키게 돼요.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물론 그 안에 노력과 그런 투쟁도 필요하겠지만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그 전에 반드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부터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느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그것은 완전한 사랑인데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는데 그 크신 사랑은 벌써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말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동기가 아니고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동기와 초점과 목적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먼저 십자가에서 확정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영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누리는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의심함으로 가로막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가로막혀 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 참된 평안과 안식, 참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이 방향성에서 벗어나 그냥 막연히 성경 보고 막연히 기도하고 막연히 노력하고 막연히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평생 이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되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십자가에서 확증된 큰 사랑을 믿음으로, 나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각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속에서 발견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